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음, 내가 주인 삼음,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아멘.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 됨할지어다. 열방과 새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 됨할지어다. 열방과 새 가운데. 우리와 실도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하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우리 성가대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니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괜히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알도 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아 사람 몰라도 주님 아세요.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이시죠. 그가 들이시죠. 다시 한번, 그가 들이시죠. 아멘.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며, 특별히 오늘 또 1부 예배, 또 여러분에서 예배 드렸고, 또 오늘 2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예배 참여해서 드리고 하셨는데,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우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또 아침 일찍 헌신하는 귀한 우리 방송신 팀들, 또 우리 악기팀들, 우리 성가대 위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다 끝나고 나서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요. 여보, 오늘 성가대에 그 김집사 봤어? 참 그 화장 봐봐. 그게 화장, 그것은 이건 발가락으로 해도 그보다 더 낫겠다. 그러니까 나 안 봤는데. 그러면은 옆에 이집사 봤어? 성가대 그 이집사. 여보, 그 머리 봐봐, 머리. 그 폭탄 맞았지? 그게 머리 한 거야? 나 안 봤어. 아니, 그래, 여보, 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때 넥타이 봤어? 넥타이가 한쪽으로 삐뚤어졌대?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지.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나 안 봤는데? 그럼 부인이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 도대체 예배 시간에 뭐 봤어? 그랬더니만은, 나 주님의 은혜만 기다렸지. 말씀을 내가 사모했지. 그랬다라는 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성공이 돼야 하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일행이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어떤 삶에 대한 제약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그들이 무엇을 했던가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성경은 창세기 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새 중에, 잡으세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각을 뜨고 그런 불로 태웠더니만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마시고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과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뭐 하시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자 보십시오.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예바브로 니들을 편에서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게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따라서 합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귀는 기쁘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헌금을 했어. 그러나 헌금은 교회에서 다 정산하고 알아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헌금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몸이 여기 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몸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연기가 이렇게 그 제물을 들여서 올라가는 것지만은 올라가다가 목사님 사라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각각 하나님이 그 제물과 예배와 헌금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이 흠양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연락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두 아들인데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근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지었고 그 다음에 아벨은 그 다음에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때가 돼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은 각각 그래서 가인은 어떤 자였던가 농사를 지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했고 4장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벨과 그 제물 따라서 합시다. 아벨과 그러니까 아벨도 받고 그 제물도 받았다. 내 몸도 받고 내 찬송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근데 3절에 보니까 4장 3절에 보면 자 보세요. 세월이 지나서 가인도 땅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 4장 4절에 보니까 다시 아벨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만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고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어요. 가인도 안 받고 그 제물도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만은 가인의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던가요? 4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열이 받은 거예요. 왜? 안색이 안 좋으니까 어땠습니까? 그래서 동생 아우를 쳐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우리 한판 하리라. 내가 오늘 반드시 내가 그냥 가정에 내가 부부싸움 내가 하리라. 또 자녀들 내가 혼내키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지만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흠양하셨다. 예배를 받으셨다. 근데 만약에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얼굴에 막 도끼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은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아 그렇군요. 아 목사님 화장빨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얼굴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얼굴 그런 거 받지 아니하셨더니만은 4장 5절에 보니까 얼굴에 뭐가 있었어요? 얼굴에 안색이 변했다. 얼굴 한번 살짝 한번 쳐다봐 보세요. 집사님들. 아니 성가들도 쳐다보고 카메라 막 이렇게 대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우리 유아실도 우리 2층도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가인은 그러면은 그런 그 하나님은 곡물을 좋아하시지 않고 피만 좋아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곡물을 안 좋아하시네요? 피만 좋아하시네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무엇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피스티스, 다시 말해서 신뢰한다, 의탁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 심을 믿어야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 달라라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에게 믿음 좀 주세요. 믿음 좀. 성령을 통해서 믿음 달라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위기와 축복.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위기를 잘 넘기면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27절에 보니까 그는 이 요셉과 정혼한 처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다. 따라서 합시다. 정혼한 처녀. 여러분, 이게 잡으세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이렇게 아시면 좀 쉬워요.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의 결혼 풍습이 있어요. 저처럼 약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약혼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신랑 신부 그런 그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그냥 여러분 열 몇 살 먹을 때 12살 이하 애를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하 때 막 그 아이들이 막 너무 좋아요, 이뻐요, 또 인사도 잘해요. 그러면은 그 부모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그 신랑 그런 그 아버지가 신부될 그런 그 어린 딸을 가진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에게, 이 사람아, 자네 딸 나에게 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 사람아, 자네 딸 나에게 주시게, 자네 아들 나에게 주시게. 그 말은 서로 간에 사이로 달라, 며느리 달라.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 아버지가 서로 간에 협의를 하는 거예요. 알았다, 우리 그러면 키워서 우리 시집을 보내자. 또 서로 간에 장가 보내서 우리 한번 부부가 되게 하자.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정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정혼은 이제는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보통 15세에서 18세가 되거든요. 20세 이하의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요즘은 25세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18살쯤 돼서 어떻게 잘 있지? 우리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을 재확인하는 것이 정혼이에요. 정혼.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정혼 1년 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정혼하고 나서는 약 1년 동안에 걸쳐서 그런 그 저희 집사람이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저희 부모님과 약혼했다, 또 정혼했다 그러면은 그런 저희 집안의 가문의 그런 그 이 법도와 그런 이 어떤 풍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잔다거나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혼과 약혼과 결혼은 엄연히 달라요. 그러니까 정혼은 그래도 약혼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이제는 임자가 있는 몸이에요. 이 결혼은 예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와?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다. 그러니까 정혼한 처녀다. 처녀인데 정혼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임자가 있는 그 여인에게 각각 성경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보세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그 갈릴리 나사렛이란 그 동네는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자, 잠깐 우리 지도를 좀 보면요.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보면은 그런 그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 위에 보니까 먹칠해 놨죠. 꺼멓게. 그게 나사렛이에요. 이게 나사렛은 자 보세요. 북쪽에는 보니까 레바논과 시리아, 아수르가 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옛날 예수님 당시 때 보니까 다 아수르, 시리아, 레바논, 바벨론에서 계속 침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불안하다 이거죠. 불안하고 살기 좋지 못한 동네예요.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기 그런 그 북한과 아주 그런 그 가까이 있는 곳, 이 경기도 연천 같은데 포천 아주 불안하지요. 안 불안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항상 외세 침입이 많은 곳이 그 나사렛이란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내가 좀 잘 살아야겠다. 좀 먹고 살만하겠다. 내가 좀 도회지로 가야겠다. 그럼 어디로 가냐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려면 어디로 보내라? 성남 순복음교회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또 집에 가서 찾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정말 좋지 못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예수의 제자가 있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누구를 찾아갔는가?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야야 내가 율법에 명시했던 사람 만났다. 그가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니엘 곧 나다니엘이 이렇게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뭐가 나겠느냐? 선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나사렛은 조그마한 동네여. 그건 일명 촌뜨기다 그 말이에요. 촌뜨기. 촌에서 무슨 놈은 뭐 그런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겠어요?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고 나다니엘이 곧 빌립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5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아,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근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은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야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직업이 이스라엘의 당시에 유대에서 직업이 많았는데 목수란 그 직업은 아주 하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직업에 어떤 귀천이 없죠. 그런데 당시에는 아주 천민이 쓰고 있는 그 직업이 뭐냐면은 목수예요. 목수.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저는 좀 묵상하면서 자, 마리아의 부모가 잘 살았다. 그럼 그는 또 한 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겠다. 내 후손들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럼 마리아의 부모는 어디로 가야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도회지로. 반면에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나 끼리끼리 만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마치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인사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너 은혜가 입은 여자다. 은혜 받은 여자야.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그랬더니만은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 사내 알지 못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누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의 대상자가 있어요. 그는 처녀였어요. 근데 만약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결혼할 때마다 다 꿈들이 있잖아요. 나는 좋은 신랑감을 만나리라. 그런데 그의 그 시댁이 좋지 못했어요. 자기 집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처녀가 얘를 낳겠다는 거예요. 얘를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잡으세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보다, 잡으세요. 근데 약혼보다 한 단계 위가 뭐라 그랬죠? 정혼한 후에,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거하면, 24절 시작. 너희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잡으세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마다 꿈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 나는 부모로부터 가난만 물려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이것을 어려움을 탈출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너 아들을 알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축하입니까? 이건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들리는 소문에 의해 보니까 마리아가 헛구역질을 하는 거예요. 배가 서서히 불려와요. 그 말이 누가 들렸는가? 요셉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던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그래, 이 여자 마리아 여자 나쁜 여자지. 나는 내가 손도 잡아보지도 않고 그에게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배가 부르다니 이 여자 무서운 여자다. 무서운 여자다. 가만히 끊고 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아버지 이 여자 나쁜 여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나는 이 말씀을 볼 때요, 그렇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다 끼리끼리라고. 사람이 좋은 사람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아, 그렇군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인들처럼 착한 사람 없어요. 훌륭한 사람 없어요.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럼 누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교인처럼 착한 사람 없어요. 우리 교인처럼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럼 저는 뭐 하다는 거예요? 아시기는 뚫어지게 잘하세요. 그렇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야. 저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다. 그래 잘 가라. 나 모르게 다른 남자 만났구나.
그랬더니만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꿈속에 나타났어요. 야야 요셉아, 내 아내, 누구 아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 누구 아내? 내 아내다. 저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위험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도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위기냐? 봤더니만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아니, 그 수많은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 여인을 찾아왔어요. 야, 너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도다. 내가 너를 쓰리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어요? 싫습니다. 죽어도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8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나를 쓰세요. 내가 드릴게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야야 아무개 김집사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내가 너에게 원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하기를,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야, 너 차장도 잘하는데 너 목소리 좋잖아. 내가 널 쓰리라. 내가 너 시간 좀 빼라. 주여,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주님은 그래, 알았다. 나 너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싫어요. 저 바빠요.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 또 부탁을 하긴 하지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싫어요. 두 번째 부탁했더니만은 세 번째 부탁하니까 싫다니까요. 그럼 제가 부탁하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양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좀 하세요. 그럼 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럼 부담이 덜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그런 이 1장 20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따라서 아멘. 이 일본 사람들이 보십시오. 어떻게 할 때마다 아주 긍정적이에요. 매사가다 하이 하이, 아주 그냥 긍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옛날 성경은 다 이렇게 그런 이 세로로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다 읽었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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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읽어요. 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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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멘. 매사가 다 부정적.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건 아니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아멘을 좀 받으세요. 자, 그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너 쓰겠다. 여러분, 아까 그랬죠. 신명기 22장 그랑 23절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만약에 처녀인 여자가 남편과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를 만나면은 그 둘 다 뭐하라? 24절에 보니까 그 둘 다 반드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뭐하라? 쳐 죽이라. 여러분,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대로 마리아가 순종을 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할 때가 있어요. 야야, 내가 너 시간 좀 쓰겠다. 내가 너 달란트 좀 쓰겠다. 너의 그런 그 능력을 내가 쓰겠다. 그때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왜 하나님이 이곳 상대원까지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참으로 흑암에 둘려있던 그런 그 영적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가서 뽑아내라. 내가 이걸 쫓아내야 한다. 쫓아내야 한다.
라는 그런 그였던 감화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이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세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야야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거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사람이 75세가 되면요, 귀소본능, 귀가본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75세는 이미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다 뼈대가 묻혀있는 사람이요, 이미 그는 정착민입니다.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나오라. 내가 너로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2절에도 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 너는 복의 큰 운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그런 거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위기가 왔지만은 그 위기를 그대로 순응을 하고 그가 나옵니다. 나왔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형통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고난과 고난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100세에 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야, 너 이삭을 드려라. 너 드려라. 번제물로 드려라. 창세기 2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누구 아들? 내 아들. 그 다음 누구 어떤 사람? 내 사랑하는 독자를 드려라. 내 아들과 내 사랑하는 독자. 눈에도 너도 아프지 않을 그놈을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드리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 위기를 그대로 순응을 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결과로 성경은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를 드렸을 때 어땠습니까?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야 내 아들을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이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아들을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줄 것이며 너 씨로 크게 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게 할 것이다.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할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위기를 그대로 순종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아멘 그렇게 하시옵소서. 야야야 너 재능을 내가 좀 쓰겠다. 아멘 그렇게 하시옵소서. 야야야야 너의 그런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데 내가 널 좀 쓰겠다. 네 아멘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 너 차량 운행 잘하는데 내가 너를 좀 쓰겠다. 그럼 아멘 그렇게 하시옵소서. 너 좀 물질인데 내가 너 물질 좀 쓰겠다. 아멘 그렇게 하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아멘 쓰시옵소서. 다시 한번 본문 37절 38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병렬아 내가 너를 쓰겠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따라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순종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축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시간도 나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위기가 찾아올 때 주여 나도 쓰임받게 하소서. 여러분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좋은 위기가 아닙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예요.
근데 마리아가 죽었던가요? 마리아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주님 나를 보내시고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나를 쓰시고 나를 보내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